2022년 은평 동지방 사경회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5년급 강의를 맡은 성일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강익성 목사입니다. 이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이해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 강의는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강의할까 합니다. 이 사무엘 상하에 보면은 중요한 핵심 인물이 세 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사무엘, 또 한 사람은 사울, 또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다윗입니다. 이 세 사람이 사무엘 상하 전체에 나오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단락씩 지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사무엘 상하는 우리에게는 두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한 권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죠. 한 권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에 70인역 번역이라는 그런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서 상하로 구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에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도 사무엘상, 사무엘하 두 권으로 나누어진 그런 성경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상하의 저자는 누구일까? 그런데 우리가 쉽게 사무엘의 이름이 있었으니 이 사무엘 상하의 저자는 사무엘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무엘이 이 사무엘 하가 끝나기 전에 이미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음 이후의 사건들도 기록되고 있으니 사무엘이 저자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후대의 익명의 저자가 사무엘서를 잘 편집했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우리 사무엘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은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띄어서 12장이 사무엘의 고별 설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에게는 그의 직분에 대해서 세 가지 명칭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으로서, 또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그리고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그리고 이제 왕정시대로 전환되어져 가는 그런 과도기에 사무엘이 태어나게 됐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귀한 역할을 감당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3장에 보면은 사무엘의 탄생과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에서는 법궤에 이동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고 7장과 8장에서는 사사 사무엘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는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1장에 보면은 사무엘의 출생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는 엘가나, 엄마는 한나인데 이 사무엘의 아버지에게 두 부인이 있었잖아요. 한나 말고 또 분인나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분인나에게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으로 마음의 어려움도 있었고 또 분인나로 하여금 잘 대우를 받지 못하는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그래서 한나가 실로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서원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한나의 서원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1장에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2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나가 찬양하며 노래하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주었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노래에 보면은 상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추신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인간의 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그리고 메시아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11절부터 마지막까지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 또 그리고 그 두 아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이 두 아들이 얼마나 못된 아들이었냐면 막 재물을 훔쳐오는 그런 시간들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엘리가 이 두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서 경고를 하지만 이 두 아들은 그것을 무시합니다. 그러자 한 예언자가 엘리에게 나타나서 엘리 집안의 저주를 내리고 두 아들들이 한날에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도 2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엄마 한나에 의해서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 들여져서 이제 엘리 제사장하고 성전 안에서 지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이게 누가 나를 부르는지 알 수가 없어서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가 보다 해서 달려가는 그런 시간들을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면서 이제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도 3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에는 이제 언약에 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 교회에 관한 그런 말씀인 것이죠. 4장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 싸움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왜 패했고 또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그들이 의견을 모은 것이 있었는데 그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서 이 전쟁에 나아가자. 그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이 언약궤를 옮겨오고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2차 전쟁을 벌이게 됐는데 여전히 그 전쟁에서도 패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이방의 군대에 빼앗기는 그런 시간들도 갖게 되었고 이때 엘리의 두 아들 예언처럼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이 전사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죽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고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 중에 있는데 해산할 때가 가까워졌을 때에 전쟁에서 패했고 언약궤를 빼앗겼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도 조산을 하면서 죽게 됩니다. 그때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이가봇이라고 했죠. 이가봇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당시의 한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 이름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부터 6장에서는 이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다가 이 언약궤를 놓았는데 다음날 가봤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다곤 신상들이 다 넘어졌고 또 다음날 가보니 와 깨져 있고 정말 그 신전이 아수라장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언약궤를 옮기죠. 아스돗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서는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가드로 옮겨갔는데 그러자 이 가드에 종기가 일어나고 어려움들을 겪게 돼서 또 다시 그것을 에그론으로 옮겨가게 되고 또 그리고 벳세메스로 옮겨가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기럇 여아림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는 게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7장과 8장에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에베네셀에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우상을 버릴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로서의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이 사사가 자기의 직분들을 마치게 됩니다. 8장에서 이제 사무엘이 늙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이 아들들이 또 보통이 아닙니다. 자기의 직분을 오용하고 많은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자 이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이웃 나라의 왕정 제도를 보면서 그 왕정 제도가 우리도 좀 든든하게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죠. 하나님께서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 요구에 대해서 기쁜 마음은 아니었었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왕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를 다스릴 우리의 왕을 세워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되죠. 이 사무엘이 왕을 세우면 그 왕으로 인해서 오히려 너희들이 더 고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워주시는데 그 왕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울이었었죠. 여기까지가 이제 8장에 있는 말씀이고, 건너뛰어 12장에서는 이제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사무엘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이 1장부터 8장 12장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은, 사건들은 우리가 한나의 이야기를 좀 잠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들, 그 마음에 참으로 원통함도 있고 아픔도 있고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한나의 심정, 그 심정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힘들고 고난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어디다 쏟아낼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토로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고, 한나의 기도를 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고난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해결도 해 주시고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귀한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한나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서원했잖아요. 서원한 것을 또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도 참으로 귀하다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급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을 받아들이고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너무 감사한 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느라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며 엘리에게 맡기는 그런 모습도 참으로 귀한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급할 때는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기도를 많이 하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약속도 하고 우리가 다짐하면서 기도도 하는데, 또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또 그 마음이 변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서원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요즘에 젊은 분들은 지혜로워서 서원기도 잘 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들은 참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기도하고 나중에 그 서원을 이루지 못해서 일평생 가슴에 어려움을 담고 생활하셨던 부모님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우리가 서원기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할 것은 아니고 진실됨으로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서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결단들 여전히 또한 요구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한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법궤 사건에 대해서 좀 우리가 같이 잠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의 나라에 진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큰 사건인 것이죠. 사실은 이 전쟁에서의 패해한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방의 신에게 패한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그들이 의견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이 전쟁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서 그들이 한 두 번째 전쟁은 하나님을 앞세워 우리가 나아가면 승리하리라, 이거였었잖아요. 그래서 법궤를 앞세워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법궤도 빼앗기고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하나님을 앞세운 전쟁이 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정말 무능하신 신인가? 이방의 신들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은 질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할 만한 그런 사건이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사건은 더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역설적으로 사건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 다곤 신당에서 일어났던, 그러나 하나님의 법궤가 다곤의 신상들을 물리치는
그들을 꺾어내는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블레셋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지역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고 무서워했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면서도 그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게 참 궁금한 일들이죠.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그들이 전쟁에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세워질 때에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전쟁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려고 했던 그 모습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전쟁에 패하게 하시고 하나님도 스스로 그 패전의 슬픔을, 패전의 아픔을 겪는 그런 과정들을 겪었던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우리의 이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습니다. 그것은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과 동일하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끊임없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귀하게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재물을 드리는 이 시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우리가 좀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우리가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이것이 지극히 마땅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법궤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한나, 우리가 법궤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사무엘에 대해서 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다면은 사무엘이 활동하던 그 시기의 어려움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졌던,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도 않았던 그때에 한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음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대 속에서 진정 하나님의 영광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시대일까? 한국 교회와 이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마음껏 우리들의 그 영적인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시대일까? 돌아보면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요, 또 우리 모두가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으며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거룩한 영향력과 선한 영향력을 이루는 복된 삶의 자리를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시대를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세우고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주변에 세워지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 이 사회와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강의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제가 말의 속도가 너무 빨랐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짧은 시간에 일들을 이루며 나아가려고 좀 빨랐던 모습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사울 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사울 왕은 9절부터 이제 9장부터 31장까지 길게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다. 우리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왕정 시대를 열어갔던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9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제 왕위로 세우시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사울과 이 사무엘이 만나는 그런 것도 참 정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연한 사건을 통하여서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으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 이 사울이 겉으로 외형적으로는 아주 준수한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키가 얼마나 크냐면 다른 사람보다 머리에 통이 하나 더 큰 그런 기골장대한 장수와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그래서 아마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흡족할 만한, 야, 저 사람이면 정말 우리를 잘 이끌어가고 우리를 잘 보호해주고 우리나라를 더욱더 안정적으로 잘 이끌어갈 것이다 기대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서 사울이 이제 왕위에 세워지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암몬 사람과 싸웠는데 그것도 승리하면서 왕으로서의 그런 지위를 세워가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이 사울이 이제 13장으로 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결정적으로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 그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제 사울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싸움 속에서 이제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번제는 제사장이 드려야 되니 사무엘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까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블레셋의 군사들은 이제 전쟁의 기미가 보이고,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어수선하게 되고, 그래서 이 진영을 이탈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기자 사울이 조급한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번제물을 갖고 와서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번제가 마치자 사무엘이 도착하게 되었죠. 사무엘이 그 상황을 보면서 사울을 책망한 것이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3장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이고, 그리고 15장에서는 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싸움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을 하시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이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된 모든 것들은 다 멸절시켜야 된다. 헤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명령인데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부정한 것들을 다 멸절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치렀는데 이겼죠. 이겼는데 모든 것을 다 멸절시켰느냐?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귀하고 좋은 것들은 남겨두었던 그런 모습들을 사무엘 선지자가 보게 되었죠. 왜 이것들을 남겨두었느냐 이야기를 했더니 아말렉의 왕 남겨두었었죠. 그리고 같이 아주 좋은 가축들을 남겨주었죠. 가축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려고 이것을 남겨놓았다. 그런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그런 유명한 말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는 참 기억해야 될 귀한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을 하시고 이 사무엘을 이제 이새의 집에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 붓는 그런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이제 과정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윗의 등장과 그의 역할들, 그 안에서 두 사람의 어떤 갈등 구조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마지막 31장에서 결국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는 그런 말씀으로 사무엘상이 마무리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16장에서는 다윗이 등장하게 되죠. 어린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형들이 참여했는데 아버지 이새가 전장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는지, 형들은 잘 지내고 있는지 좀 먹을 것을 챙겨서 갔다 와라 라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거기서 이제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우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고 그 전쟁을 승리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다윗이 그 존재감이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다윗이 사울의 궁정의 연주자로 이제 들어가게 돼서 악한 신이 사울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에 괴롭힐 때에 그때에 다윗이 연주를 하면 악한 영들이 떠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면서 이제 궁중 시간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이제 18장에 보면은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의 시간들도 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 다윗하고 정말 생명을 나누는 그런 우정. 그래서 우리가 가장 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둘은 정말 귀한 우정으로 관계를 세워갔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라고 하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의 그런 길거리에서 이게 노래 외침들이 사울왕의 마음을 흔들게 됐죠. 사울왕의 마음 속에 시기와 질투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서 이제는 그때부터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다윗은 도망자의 시간들을 갖게 되고 그 여러 가지 위기의 순간에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으로부터 그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구해주는 그런 사건들도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계속해서 이제 도망 다니고 사울 왕은 쫓아다니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죠. 그러다가 또 두 번의 결정적인 한 사건을 또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두 번 갖게 됩니다. 한 번은 굴 속에서 다윗의 군대가 숨어 있을 때에 사울 왕이 거기에 용변을 보러 들어왔다가 꼼짝없이 죽일 수밖에 없었고, 또 다윗의 부하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사울을 죽이자고 요청을 했지만 다윗은 그를 살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인데 내가 죽일 수는 없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주권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다윗의 귀한 모습입니다. 자기가 지금 사울을 죽이면은 자기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왕을 세우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사울을 살려주죠. 그리고 사울이 바깥으로 나왔을 때에 그때에 다윗이 사울을 부르면서 같이 거기서 대화하는 과정 속에 사울이 다윗이 나를 죽일 수 있었는데 살려줬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좀 회개도 하고 마음에 아마 미안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갔는데 또 다시 그런 사건을 여전히 사울은 다시 다윗을 추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26절에 또 다시 한번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찬스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다윗 잠자고 있는 사울의 진영으로 다윗이 들어가죠. 들어가서 사울의 그런 기거하고 있는 잠을 자고 있는 그 안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죽일 수 있는 기회였었고 죽이자고 했지만 여전히 다윗은 그를 살리고 나오는 그런 과정이 있고 여전히 또 그러면서 다시 사울과의 대화 속에서 사울을 울게 만드는 그런 다윗의 귀한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은 다윗이 블레셋의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가 좀 도피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그러다가 이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이 이제 싸우게 되는데 이 블레셋 연합군과 이스라엘과의 그 싸움의 현장 속에 이 블레셋의 왕이 다윗을 신뢰를 하죠. 이 전쟁 가운데 같이 가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제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결국 다윗도 그 전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묘한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블레셋의 왕, 다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이 블레셋의 왕에게 건의를 하죠. 지금 이 다윗을 어떻게 이 전쟁에 데리고 가느냐. 그 전쟁 속에 그 다윗이 우리를 배반하면은 오히려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느냐 해서 같이 전쟁하는 것에 있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기스 왕이 결국은 이제 다윗을 다시 돌려보내는
이거 참 얼마나 큰 이 다양한 사건입니까? 다윗은 돌아가고 그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고 결국 그 전쟁 속에서 이제 사울이 죽고 요나단도 죽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울 왕에 대한 기본적인 전체 스토리라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 이 사울 그가 참 보기에는 사람이 보기에는 대단한 인물로 분명히 그는 조건을 갖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치명적인 사건이 있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사울에게는 치명적인 결점이 되어서 그 왕으로서의 자리를 내어놓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위급한 상황 속에서 어떤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일들을 어떻게 나갈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이 믿음이 도무지 흔들려서는 안 되리라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이 사울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가 행동하는 근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행동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에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청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힘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울, 그가 외모적으로는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범함으로 인해서 그는 결국 몰락의 길을 걸어가게 됐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무쪼록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리라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이 사울 다윗에 대해서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그렇게 친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이죠.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었고 그리고 또 다윗은 사울로부터 시기심을 받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 원수의 아들 요나단이었었고 또 개인적으로는 요나단과 다윗은 사울의 뒤를 이을 왕위를 놓고 경쟁 관계에 있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생명을 나누는 그런 우정을 보여준 것, 서로를 위해서 극진하게 관계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인지 취하려고 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면 무엇이라도 그것을 거절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주의, 이기주의라는 그런 단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과 요나단도 서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극진하게 돌볼 수가 없는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랑을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볼 정도로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회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관계를 맺으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찌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나아간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나의 이익이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향해서 세워갈 수 있는 서로를 품고 용납하고 함께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는 이 모습이 정말 이 시대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는 그런 성도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무쪼록 나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하고 멀어진 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무엇 때문에 멀어졌는가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가까운가
우리 관계를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그 관계의 가까움과 멀어짐 사이에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냐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냐가 기준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좀 더 넓힐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이들을 사랑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때로는 나를 향해서 어려움을 주고 해를 끼쳤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랑으로 좀 용서하고 용납하고 같은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청되어지는 관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눈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가정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이 함께 기뻐하는 좋은 관계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사울 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은 그의 마음에 시기 질투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무시할 수 없는, 그래서 가볍게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울 왕, 그런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충직한 부하인 다윗에 대해서 그토록 시기심을 갖고 질투하는 마음을 갖고 그래서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모습이 참으로 우리가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사울 왕의 모습입니다. 그 부하를 참 자기가 품었고 그리고 부하를 더 잘 세웠다면은 얼마나 위대한 사울 왕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또 그런 행동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하는 마음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질투하는 마음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어떻게 우리가 다스리냐, 절제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시기와 질투는 주로 일어나는 상황은 비교하는 중에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누구랑 비교해 보면은 내가 어떤 열등감을 갖게 되어지죠. 내가 어떤 사람보다 더 낮은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나보다 더 일을 잘 해내기도 하고 나보다 더 능력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뭔가 더 좋은 성과를 이루기도 하고 직장 생활하다 보면은 저 사람은 뭘 저렇게 잘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또 정말 나보다 더 성실하게 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협력하면서 이루어가는 과정들 속에 누군가 자꾸 비교하면은 내가 내 안에 스스로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마음으로 내가 저 사람을 이겨내리라 하고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내면은 더 어렵습니다. 거기에 더 큰 갈등을 일으켜내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나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저를 극복하리라 더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좀 그거 잠시 내려놔야 돼요. 그건 내 마음을 좀 다스리고 내 마음이 좀 회복된 후에 일을 해야지 그것이 더 선한 결과를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시기와 질투의 마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의 존귀함입니다. 내 자존심을 세우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 참으로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고 하는 이 믿음을 세워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들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다 뛰어날 수는 없잖아요. 부족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 부족한 모습들 보고 내가 스스로 시기 질투하는 마음, 열등감에 쌓여 있을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나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려 죽게 하셨다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나에게 머물러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나의 자존감을 좀 세워갈 수 있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은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시기와 질투의 시간들을 우리가 잘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고,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내주하셔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려고 합니다. 나를 격려하시고 나의 부족한 모습들을 채워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을 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이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좀 잘 다스릴 수 있다면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 사울과 같은 어리석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실 때 여러분들을 아주 존귀한 자로 여기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더욱더 건강하고 또 성숙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제 세 번째 강의, 다윗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 강의, 두 번째 강의 계속 듣는 것이 사실은 좀 지루하죠. 힘들 수 있을 텐데 인내하시면서 잘 들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강의도 우리 함께 힘을 내셔서 강의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윗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부터 다윗이 등장한 골리앗의 사건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의 군대 장관으로서 역할을 해서 나가서 혁혁한 공을 세우며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또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나 도망자의 시간들을 갖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억울하고 힘든 그런 시간들인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또 믿음으로 그 모든 고난의 행군들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는 그런 사건과 그런 다윗에 대한 행적들이 사무엘 하에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하 21장까지 24장까지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인데, 이 다윗은 참 반전이 많은 극적인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인정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감당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윗처럼 또 나쁜 짓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사건도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상한 일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10장에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면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11장 이하에 보면은 다윗이 또 한없이 추락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저 유명한 위대한 다윗에게 또 이런 일들이 있을까? 우리가 참으로 의아해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 또 전개되고는 그런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윗이 왕위에 오르면서 이 요나단의 아들 이스보셋이 또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서로 대치하는 시간들도 있고, 결국 다윗이 이제 남과 북을 통일시키면서 통일 왕국을 세워가는 그런 과정들이 1장부터 4장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이스라엘의 정치의 중심지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그런 나라를 세워갔을 그 즈음에 다윗이 놀라운 일들을 마음에 소원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도 이제 다시 다윗성으로 옮겨오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왕으로서 어느 정도 역할을 감당하고 난 후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을 허락하지 않고 그 낳을 아들로 인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윗에게 언약해 주시는 말씀이 이제 7장부터 10장에 길게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의 말씀이 7장 12절로 14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는 그러한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하면서 자녀들,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을 약속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죠. 결국은 그래서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세워지게 되고 아들 솔로몬이 세워지고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윗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건축할 수 있는 준비를 또 거의 완벽하게 해놓는 그런 모습도 다윗에게는 귀한 모습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그런 승전가가 기록되고 있는 많은 글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다윗이 승전하는 그런 공식이 있습니다. 그는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 할까요 말까요? 또 하나님 이 전쟁 어떻게 할까요? 전략조차도 하나님께 묻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왕의 자리에 있지만 그래서 그가 남북을 통일하는 그런 왕으로서 세워졌지만 다윗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 결국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11장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의 집안에 참으로 슬픈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11장에서는 다윗과 밧세바에 대한 그런 사건이 아주 길게 또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부인이었던 이 밧세바를 자기가 그 연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빼앗는 그런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엄청난 사건들이 이제 그 다윗에게 일어나게 되고 12장에 보면은 이 다윗 왕이 정말 이 사건들을 완전 범죄로 완벽하게 그것을 꾸몄습니다. 그 누구도 모를 정도로 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잖아요. 근데 그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잘못을 지적을 하죠. 그런데 또 여기서 다윗스러움은 무엇입니까? 그 나단 선지자의 죄를 책망하는 그런 말씀을 그가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은 그 유명한 다윗의 회개의 시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의 이 밧세바 사건은 한 단락이 12장에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이제 13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또 그 다윗의 가정에 안타까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죠. 암논이 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범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고, 그래서 압살롬이 다시 암논을 죽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면서 가정 안에 또 다시 한번 자녀들 가운데 평지풍파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다시 압살롬하고 좀 화해하는 시간들을 갖는가 싶었는데 이어지는 사무엘하 15장에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죠.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에 서려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고, 그래서 다윗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장에 다시 이제 다윗이 자기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죠. 다시 말하면 압살롬의 반란은 실패가 되고 다시 이제 왕위에 오르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거기서 끝나는가 싶었는데 20장에 또 세바의 반란이 일어나고 여전히 그것도 이제 평정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승리, 또 다윗의 실패, 이것을 사무엘 하에서는 또 극렬하게 비추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승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서 영토를 최대한 넓힐 수가 있었고 천하태평의 시간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윗의 믿음이라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골리앗을 향하여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었던 이 다윗의 그런 믿음이 결국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져 가는 전쟁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전쟁에 임하였고 그 전쟁을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렸던 그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이 믿음,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다윗과 같은 용맹스러운 믿음의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다윗의 이 믿음이 참으로 신실한 믿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다윗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뻐함을 입을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싶은데 그 무엇보다도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신실한 믿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래서 그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종종 보는 일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헌신하시고 봉사의 자리를 잘 세워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문득 보면은 저거 지금 믿음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질문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또 그렇게 이루어간 어떤 결과 속에서 어려움을 끼치는 그런 결과들을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감당해야 되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히려 더 절실하게 요구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찌 저렇게 관계를 할 수밖에 없을까? 안타깝게 바라보는 사건들 교회 안에서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갈등하고 서로 어떤 일을 이루어가는 일 속에서 서로 싸우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없다.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믿음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은 겸손함으로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스스로 낮아지고 또 섬김의 자리에 서기를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믿음으로 감당하는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큰 일을 이루고 났는데 정말 애써 수고해서 어떤 성과를 이루어냈는데 그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상처를 받고 어려워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신실한 믿음의 모습은 아니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이루며 나아갈 때에 믿음 위에 서서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일반 사회생활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기반에 서서 그 일들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행하는 모든 일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 속에서 진정한 믿음으로 내 일들을 감당하리라 다짐하며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이 다윗의 실패입니다. 다윗은 어찌 그 믿음이 다 어디로 갔는가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는 힘들고 어려운고 고난의 시간들 하나님의 자녀된 이 삶의 모습들을 잃어버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바세바의 사건을 보면은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지금 나라는 전쟁 중에 있죠. 암몬과 이 전쟁 중에 있는데 그런데 이 다윗 왕은 한가롭게 이제 궁정에 의해 지붕을 거닐다가 아랫집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하고 그 여인을 보는 모습까지도 뭐 그럴 수 있다 싶지만 또 그것을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들
그리고 또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또 충직한 부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들. 이것은 정말 믿음의 행동이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낳은 이 밧세바의 첫 번째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갖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가정 가운데도 혼란한 모습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도 충분한 그런 유혹의 시간들,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세상의 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이죠. 내가 한번 눈 감으면, 내가 한 번만 참으면, 내가 한 번만 타협하면 이런 상황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해서 한번 바라보면서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먹음직한 것으로, 보함직한 것으로, 또 탐스럽게 할 만한 것으로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우리가 흔들리면은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단의 계계 앞에서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영적인 능력을 가지려고 더욱더 말씀 앞에 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세우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견고하게 세워감으로 인하여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창수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2022년 또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는 귀한 시간이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지내면서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주의 일들을 이루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믿음을 행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 속에 기쁨의 단을 거두는 축복의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